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우리 올해 새 표가 뭘까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가는 인생의 기념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갔습니다.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바울, 놀라운 성경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갔던 사람인데 그들의 삶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는 달라요. 부와 명예를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사라질 이 땅에서의 성공 명예가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이 이름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화려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기억과는 결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물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스티븐 잡스와 같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와 명예로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는 정말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던 그것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게 최초의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라 불리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이 마지막 사사시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언약궤도 있어요. 그런데 당면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은 이겨야 돼요. 지면은 다 뺏기고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노예로 끌려가면 정말 사람이 아닌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전쟁은 이겨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무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생각해냅니다. 이 전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승리의 도구로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우리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뭔가 나를 위해 응답해주는 존재처럼, 기도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블레셋 지역에서는 막 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환호합니다. 지금 반면에 블레셋은 기가 죽어가지고 막 움츠려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대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많은 사람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엘리 세상의 두 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인 그녀가 해산을 하게 돼요. 그 해산한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민족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애통하고 비통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비통하고 애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면 그 삶은 아주 비통하고 애통한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상관없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떠나면 우리는 무익한 헛된 삶을 사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도록 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미스바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현장, 미스바 하면은 미스바 대성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운동, 미스바의 대성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미스바의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정확하게 에벤에셀의 위치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보다 위쪽에 있어요. 우리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어요. 그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무장을 한 블레셋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말할 수 있는 에벤에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나아가면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그들을 사무엘은 어떻게 회복시켰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아스타롯도 섬겼어요. 여기 아스타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포티테, 비너스, 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바뀌듯이 그런 그 땅의 가나안의 신들,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신주의,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 신의 섬김에 대해서는 자기를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서 자기를 보호하면 바알을 믿는 것이고, 바알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해서 그 힘을 발휘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알이 참신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신을 믿겠다입니다. 이 바알이 신인지 신이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나는 그 신을, 그 존재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욕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는 인간의 욕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면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탐심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로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과 탐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형상을 만들어서 믿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을 수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학벌이 될 수가 있고, 대학이 될 수가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우상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교회와 멀어진다,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사라질 것을 우리의 마음에 탐심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너희들의 가족들은 그래 나는 너희들의 권면하지만 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든지 나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행한 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영적 대각성, 대성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어지게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종일 금식하고 자기의 육적 양식을 공급하는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참회의 모습, 온종일 금식하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달은 대로 오늘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시예요. 이 시와 함께 시편 51편.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침상의 요가 다 축축히 젖을 정도로 회개합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기까지 몰랐어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왕으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괜찮다 여긴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은 없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념을 세워야 가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말씀을 요즘 잘 기록하고 있나요? 이 필사하도록 이렇게 공책을 드렸는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구정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잖아. 한 달이 아직 안 지났죠? 오늘 며칠이죠? 30일.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하루면 한 달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기록하고 듣고 묵상하고 읽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성공,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다윗 왕처럼 왕이 돼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죄인임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 침상의 요가 다 젖을 정도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정결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처럼 내 죄악을 다 사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다 도말한다고요. 도말. 옛날 표현으로 도말. 덧칠하잖아. 덧칠. 페인트로 덧칠을 아예 안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들춰내는 것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기억하지 않으셔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철저한 회개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본질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보시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치려고
미스바로 군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괴계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모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모일 수만 있다면 법적인 그런 테두리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오미크론이 17,000명 나왔대요. 계속해서. 물론 오미크론은 뭐 감기보다 뭐 작다, 약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조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그토록 우리가 모이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배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한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동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동물 태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산 제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나의 이름, 나의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고 자랑하는 자리예요. 내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달란트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온전한 번제입니다. 예배는 결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태워드리고, 철저하게 다 태워드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일촉즉발. 그 뒤 자기들을 이 미스바에 다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군화로, 무기로 미스바에 모여있는 수많은 예배드리게 모여있는 것을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모습과 좀 다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그런데 사울이 드리는 제사는 전쟁의 승리를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예배를 내가 잘 드렸으니까 나를 좀 하나님께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형통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삶의 목적이 담겨 있어서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믿었어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전쟁,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과 전쟁하는 것 그건 가당치도 않아요. 자기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큰 우레, 천둥 소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가 나의 어떤 것을 위한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히 순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부 잘하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 아무리 강한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한 회개 앞에 그리고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